교리를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38문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38문이 전체 그 소요리 문답 107문 가운데서 일부가 끝난 거예요. 1부, 2부가 나눠지는데 일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다시 좀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요. 다시 복습을 간략한 설명과 함께 스피드하게 좀 쭉 하면서 일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을 보시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존재의 의미는 어떤 과학적인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과학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유물론적인 그 역사관 속에서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존재의 의미와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없어요. 그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목적이 뭐죠? 제일 먼저는 이제 시험 잘 치르려고, 잘 치러서 뭐 하게요? 대학에 가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요? 취직 잘하려고요. 취직 잘해서 그 다음에는요. 좀 더 이렇게 나은 삶을 살고 또 취직장가 잘 가려고 그런 여러 가지 보수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계속 변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될 때 인생은 그냥 허무하죠.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한 것, 그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우리 인간에는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2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문을 보시면 제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고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예배하는데 감격을 누리고 주님 만났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짜릿한 즐거움보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던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류의 역사라든가 자연과 만물과 어떤 그 사람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희미하게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든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별 계시로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 궁극적 최고의 권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든가 또 어떤 환상을 봤다든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이렇게 혹하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이런 감동과 이런
해주셨다.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에 가면 안 돼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알아듣게 하시는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유일한 법칙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예, 그 다음에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성경의 그 중요한 그 내용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 어떤 행동에 대한 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할 때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교훈, 그걸 얻어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뭐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교훈과 약속,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큐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있어도 가장 굵직하고 굵은 그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봐야 될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가 없으세요. 영이세요.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세요. 우리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거룩합니까? 창조 때에는 있었어요. 예. 공의롭습니까? 또 선합니까? 진실합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그의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으세요? 진실하심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거룩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언어적으로 전달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는 것, 좀 희미해졌지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따라합시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거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비공유적 속성.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도 영입니까? 육체가 있는 영이에요. 육체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같아요. 그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적 속성이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과 공의와 능력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계속 가변적이고 유한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합니다. 우리 사람의 특징이죠. 자,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시작.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좀 중요한 지식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6번. 이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기독교 교리에만 있는 삼위일체론이 나오죠. 몇 위가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그 성부와 성자의 예수님의 능력이 같습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능력이 같으십니까? 네, 아멘. 그 영광도 동일하십니까? 예, 동등하십니다. 본질이 같으십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동등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시지만 성부와 성자로서의 어떤 우리 성부, 아버지, 아들 하면 왠지 아버지가 높은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세요. 근데 왜 그런 질서가 있는가 하면 성자께서 겸손하셔서, 겸손이 성 특징이시잖아요.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한 어떤 그 질서적인 그 구분처럼 느껴져서 그러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한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인격이라는 얘기는 삼위일체에 있어서 삼위라는 것은 새 인격적 존재가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양태론적으로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여러분한테는 목사고 또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듯이 하나지만 어떤 입장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양태가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세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면은 제가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인격과 남편의 인격과 또 뭐 목사의 인격이 제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은 새 인격적 존재세요. 그래서 새 인격이라고 하면 조금 약간 참 이렇게 너무 이게 어떤 그 새 인격이다라고 하면 와닿는 게 조금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위다 이렇게 조금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삼위 할 때 그 위가 뭐냐라고 할 때 엄밀히 말하면 인격에는 위격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영어로 말하면 three person, 그러니까 새 인격이에요. 예. 이게 같은 겁니다. 삼위가 새 인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퀴즈입니다. 삼위 하나님 서로 동등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 동등하세요. 예. 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동등하신 분이세요. 성령님과 성부와 누가 더 높습니까?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1, 2, 3번 중에서 몇 번인지 한번 더 알아맞혀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 의미, 맞다 틀리다 yes, no 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한 인격의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no예요. 예. 두 번째 의미, 아버지가 하나님이듯이 나도 하나님이다. 예, 오해입니다. 예.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갖고 동등하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다 100점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론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논리적으로 그게 100%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고, 난 삼위일체론을 100% 이해했어 하면 그거는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한 것을 착각하는 거지 100%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존재와 그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납득됐어, 이해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과 이해와 논리와 이성 밖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는 믿고 이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 그거를 이제 배울 차례예요. 예, 7번 보시면, 7번을 보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살려고 하지만 살아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성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간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예정,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기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그럼 8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 다음에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작정에는 창조와 섭리.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창조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또 배우겠죠. 지금 논리적인 흐름이 계속 연결되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리 문답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창조, 섭리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그 논리를 따라서 갑니다. 그 다음에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시작.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100% 완벽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왜 있고, 왜 이렇게 무슨 어금니 아빠 요즘에 그런 것처럼 왜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의도한 바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조 질서를 이해하게 되면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게 되면 너무 쉬운 문제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세상이 돼요. 진짜 너무 헷갈려요. 남자하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남자도 아닌 여자가 있기도 하고, 여잔데 또 남자도 있는다고 세상에 그렇게 인정해 버리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됐어요. 제가 말레이시아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잖아요. 벌써 56분인데 오늘 38번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하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그 동남아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한데 특이한 경우를 봤어요. 여잔데 남장을 했어요. 그건 동남아 지역에는 또 흔한 있으니까 남잔데 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잔데 예쁘게 화장도 하고 좀 딱 했는데 골격 자체가 여자인가 했는데 골격 자체가 남자예요. 근데 남자인데 그 골격과 그 골반과 그 라인과 가슴이 여자예요. 둘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여튼 창조 질서를 이해하면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왜 꼭 그래야만 돼? 창조 질서가 그런 건데 왜 꼭 그래야만 되는가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권위를 인간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사사시대처럼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따라합시다. 지식, 감정, 의지. 이런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근데 좁은 의미에서는 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고, 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어떤 의적인 능력,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준에서의 거룩함,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질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번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섭리해 나가십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12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첫 조상이 창조받은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까? 시작. 우리 첫 조상은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의지의 자유를 받았다.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놓고서 이거 먹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을 하나님께 열어두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은, 도덕과 윤리는 어느 때 더 고급해집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가운데서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해야만 그게 도덕과 윤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도 있으면 그 사랑은 절대 고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급하고 고귀한 이유는 그 사랑을 내가 지켜내는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름답듯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됨으로서의 선택의 자유와 의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로버트처럼 조정해 주시지 않고 죄질 가능성을 통해서의 그의 선하고 거룩한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범죄해서 타락했다, 이 얘기입니다. 14번요. 죄가 무엇인가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다. 15번요. 인류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시작.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열매 맺은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 대표성이 원래 대통령이 어디 하다가 무역 협정에서 사인했어요. 그러면은 그 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 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자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붙어 있었는데 아담에 우리는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 꽃이 있으면은 이 안에 그 줄기가 딱 뽑혔어요. 그러면은 그 줄기에 있었던 나무 그 잎과 또 꽃과 그런 것들이 뿌리로부터 다 같이 잘려 나갔듯이 그렇게 아담을 통해서 다 잘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17번요. 이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이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함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막 그런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작.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결핍,
그리고 보통 원죄라고 불려지는 아담의 전 본성의 부패와 아울러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우리가 원죄가 있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 자범죄, 원죄.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요. 절대 우리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진 않습니다.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동시에 또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무슨 죄요? 자범죄. 자범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19번이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시작.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애에서의 모든 비참함, 죽음 자체,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요. 2시가 넘었으니까 이 부분부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좀 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교리로서 하나님의 바르게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